우리 이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참 항상 시작이 있고 또 이 끝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어떤 부분에서 항상 이 끝이라는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고 길던 어떠한 이 시험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났을 때, 또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것이 이제 끝났을 때, 또 때로는 이 관계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했던 것처럼 그 시간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런 한 시대의 끝, 이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사울은 평생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고, 결국엔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극적인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한 청년이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그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또 머리엔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전쟁의 비극을 전하러 온 그 슬픔에 잠긴 사람 같았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아주 복잡한 그 계산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흥미로운 건 이 청년이 바로 다름 아닌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게 된 이 계기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이 바로 그 죄. 그런데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의 시대의 끝을 알리는 이 첫 번째 메신저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정말 그럴듯한 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르보아 산에 갔는데 죽어가던 그 사울왕이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끝내달라고 애원해서 자기가 그의 마지막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직접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 뉴스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은 분명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보상. 이 당시의 정치판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끝났고 다음의 시대는 무조건 다윗이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이 원수의 죽음을 빨리 가서 알려야겠죠. 그리고 그냥 죽었다고 전하는 것보다 내가 다윗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를 내 손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의 새 나라에서는 나는 완전히 VIP 대접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바로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죠. 아말렉의 생각입니다. 모든 상황을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또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고 선택을 하는 것. 한 나라의 왕이 죽은 이 슬픈 비극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기회로 만들어 버리기로 결심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이 시대 당시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의 생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자주 이 고개를 들고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 비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이 잘못, 실수. 예를 들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작은 MSG의 한 스푼을 얹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과장 2스푼. 또 SNS 속에서 나의 삶은 나를 철저하게 다 드러내는 것,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분, 보여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를 이제 연출을 해서 좋아요를 얻어내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도 내 의견을 친구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살짝 비틀어 얘기하는,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아닌 것도 아닌. 자, 우리가 이 어떠한 성과와 우리의 미래와 그 속에서에 대한 계속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진실을 살짝 편집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자, 그 마음의 뿌리, 이것은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힘과 내 꾀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망. 자,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그 폭풍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엄청난 보상이 기다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따라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까지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관점,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누구예요? 평생 자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철전지 원수였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도 이제 끝이에요. 정말 이제 왕이 될 길만 활짝 열렸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슬피 우는 걸까요? 자, 여기에 바로 이 다윗과 아말렉 청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그저 개인적인 이 감정, 이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사울에 대한 죽음에 슬퍼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그 왕에 대해 죽음을 슬퍼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슬퍼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쟁자의 실패를 나의 성공으로 여기는 세상의 그 방식과 시선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 공동체의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죠.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엄중한 행동입니다. 결국 보세요.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던 이 왕관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왕관을 차지하려는 그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에 진짜 왕관을 씌워주셨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계산과 그리고 다윗의 믿음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느리고 기다리기가 힘들어.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는 이 아말렉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윗의 방식대로 살아보는 거죠. 조금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과 이 신뢰의 길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 모든 자리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 관계 속에서 내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어보는 것. 내 미래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대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말렉 청년에게는 그에게의 성공은 즉각적인 이 보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진짜 성공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성공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가짜 왕관을 들고 와서 세상의 보상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 결과 그는 결국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왕관을 탐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짜 왕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하는 이 기로에 서게 돼요.
오늘 하루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인가? 아말렉 청년처럼 내 머리에 스스로 왕관을 쓰고 내 계산한 대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그 왕관을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임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진짜 자유와 평안이 시작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불안과 욕심의 왕관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 앉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나의 의로 세우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